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믿음 담아 말합니다. 영육추수 잘 됩니다. 다시 그래 행복한 인생 됩니다. 그렇게 되신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신자가 추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자가 추수해야 할 것. 추수감사절에는 대개 감사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추수 주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 인생에서 추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축복을 추수해야 한다. 둘째로 성화를 추수해야 한다. 셋째로 영혼들을 추수해야 한다. 중요한 게 세 가지였어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모범적으로 추수한 일을 찾아보니까 야곱이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4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야곱 아들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이 자손들을 다 데리고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자손들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 이거예요. 이때쯤 야곱 인생이 추수한 것이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였어요. 첫째로 축복을 추수했어요. 70명이라는 자손 축복을 추수한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재산을 축복으로 추수한 줄 믿습니다. 축복을 추수했어요. 둘째로 성화를 추수했어요. 원래는 얕고 이기적인 인격이었는데 고난 중에 깊은 신앙 인격으로 성화된 성화를 추수한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영혼을 추수했어요. 지금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400년 후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리스도가 나왔고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나왔어요. 많은 영혼 구원, 영혼 추수로 이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 일생 중 축복 추수, 성화 추수, 영혼 추수했어요. 3대 추수 여러분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부친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 시절은 대개 거의 70%가 농업이었는데요. 이 농사하는 집에 흉년이 들어 추수가 제대로 안 되면 비참합니다. 풍년 들어 추수가 잘 돼야 행복합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 인생에 풍년이 들어서 이 3대 추수, 축복 추수, 성화 추수, 영혼 추수가 많아질 때 행복한 신앙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신자의 이 3대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에 이 3대 추수가 여러분에게 힘있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추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 추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추수 인생길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추수로 행복한 신앙 인생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자가 추수해야 할 것 첫째는 축복 추수예요. 다 같이 축복 추수.
본문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70명이 애굽으로 갔다 이거예요. 지금 70명이라는 자손 축복을 얻었어요. 당시에 당대에 70명 자손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또 재산 축복을 얻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할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축복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즉시 돌단을 쌓고 11조 봉헌을 서약하면서 꽉 그 축복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계속 11조 봉헌을 했더니 그 후에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손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재산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당시의 양대 축복은 자손 축복, 재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봉헌으로 심을 때 축복으로 이렇게 거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으로 심을 때 축복으로 거둔다. 하나님께 가는 정 봉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고 받는 중에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심화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관계, 그 핵심이 중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헌으로 심고 축복으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받는 사랑관계가 심화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5절로 7절까지 중요한 심고 거두는 법칙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 아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기 세 가지 교훈이 나와요. 첫째로 연보는 미리 준비하고, 연보가 헌금이거든요. 연보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는 교훈이 나오고요. 둘째로 많이 봉헌으로 심는 자는 많이 축복으로 거둔다는 교훈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교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정 봉헌을 많이 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 축복을 많이 거두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는 중에 사랑으로 즐겨낼 때 하나님이 사랑을 내려주시고 드리고 받는 사랑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사랑으로 최선 다해 봉헌할 때 하나님도 큰 사랑으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깊어집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천국지역 간증집회를 하신 박용규 목사가 한국교회 평신도 중 가장 큰 천국상을 받은 분을 천국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천국 가서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용규 목사가 본 그분보다 더 큰 천국상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목사가 보니까 한국교회 평신도 중 가장 큰 천국 처소상을 받은 분은 정찬유 장로라는 분인데, 그분은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동양에서 제일 큰 재령 동부교회 성전을 건축해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000가마의 쌀을 헌물을 했어요. 3,000가마는 오늘날 시가로 한 6억 원 어치의 쌀을 1년에 헌물을 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교육자들의 생활비와 신학비를 은밀히 도왔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배척하는 담임 목사님을 65세 은퇴하실 때까지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10년 전에 배밭 농장을 만들어 호수를 파고 정자를 만들어 목사님 은퇴 후 그곳에 모시고 한 달에 100가마의 쌀을 매달 드렸다고 합니다. 100가마는 오늘날 시가로 한 2천만 원 어치를 매달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찬유 장로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종에게 최선을 다해 봉헌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큰 물질 축복을 정 장로님에게 주신 것이고요. 결국 큰 천국상을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봉헌 액수보다 그 봉헌하는 사랑 크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부 동전 두닙도 큰 사랑으로 드리는 걸 보시고 주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찬유 장로처럼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진 것 중에 사랑으로 최선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큰 상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사랑으로 최선 다해 봉헌할 때 하나님도 큰 사랑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고에 가득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축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두는 줄 믿습니다. 봉헌으로 심을 때 축복으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큰 사랑으로 심을 때 큰 사랑으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드리고 받는 사랑 관계가 심화되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게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심으면 더 많이 거두게 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봉헌을 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심으면 더 큰 사랑으로 거두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과 드리고 받는 사랑 관계 천국이 그렇게 심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자가 추수해야 할 것은 둘째로 성화 추수예요. 다 같이 성화 추수. 여러분, 성화를 잘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옛날 야곱에 비해 이때 야곱은 엄청 성화된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서원 기도하고 씨름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꾸 하나님을 닮게 되고요. 그래서 성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곱은요, 아주 못된 녀석이었어요. 얕고 이기적인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노년의 야곱은 성화된 신앙인의 야곱으로 변화가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닮아 성화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닮아 성화된다. 여러분, 성화되려고 애쓰시는 분 하면 합시다. 근데 사람이 힘만 가지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특히 성령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함께 할 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실 때 나의 인격도 주장하셔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통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성화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서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거룩한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네.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함께 했더니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때 결국 사랑의 주님을 닮게 되고 성화가 됩니다. 성 프란시스도 그래서 성화가 됐어요. 성 프란시스는 주님과의 신비한 교제에 몰두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는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과의 교제에 몰두했어요. 그는 주님과 실제로 만나보기를 열망했습니다. 주님 만나달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오늘날 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네 집에 실제로 방문을 하겠다. 얼마나 좋은지 방안을 청소하고 정돈해놓고 종일 기다립니다. 저녁 때쯤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려요. 주님인가 보다 하고 반갑게 문을 열었더니 웬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지가 동냥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니 꽝 닫아버렸어요. 그리고서 계속 기다렸는데 종래 안 오셨어요. 주님이. 그날 밤 꿈에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오셨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갔었는데 언제 오셨지요? 저녁 때쯤 갔었는데 네가 문을 꽝 닫는 바람에 못 들어갔소. 프란시스는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깨달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그 거지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프란시스는 그런 거지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후 거지들의 친구가 돼서 거지들을 통한 주님과의 신비한 교제를 이루어갔어요. 거지와 친하게 지내면서 주님과 신비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갔어요. 그러는 중에 그는 주님을 점점점 닮게 되고 사랑과 거룩의 주님의 성품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고요.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거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거지 주님을 통해 신비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화된 비밀을 알기 위해서 프란시스가 놀라우게 사람이 성자로 변화가 됐는데 그 비밀이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 베르나르라는 자가 저녁 때 방문해서 부진 오래 끌다가 프란시스가 자고 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같이 자면서 동정을 살핍니다. 잠시 후에 프란시스가 몰래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기도를 하는데 밤새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는 안 들리는데 가끔 주님 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프란시스의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흘리고 있어요. 베르나르는 주님과 이런 신비한 교제가 프란시스 성화의 비결임을 깨닫고 재산 다 팔아 구제 봉헌하고 그 후 프란시스의 수제자가 돼서 그도 주님과의 신비한 교제 중에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프란시스는 주님과의 신비한 교제 중 그의 성품뿐 아니라 그의 몸에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손에 주님의 십자가 흔적이 생길 정도로 주님을 닮는 성화가 놀랍게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성화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프란시스처럼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신비한 교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성품 변화가 잘 안 돼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 주님으로 충만해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전적 주장하시면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격도 주장하셔서 성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주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인격과 성품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 주님 닮는 성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신자가 추수해야 할 것은 뭐냐? 셋째로 영혼 추수를 또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영혼 추수. 본문에 보면 70명이 나오죠. 70명에 또 주목을 해보면은요, 야곱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기로 유명한 존재죠. 자녀 출산 많이 하도록 몇 명 아내를 두게 되었죠? 4명. 그 4명 아내에게서 아들이 몇 명이 나왔죠? 12명. 그래서 손자까지 다 따져서 아들, 손자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70명이 400년 후 출애굽 때는 2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고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어요. 결국 많은 영혼 구원, 영혼 추수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로 출산할 때 영혼 추수하게 돼요. 다 같이 전도로 출산할 때 영혼 추수하게 된다. 육신 출산과 비슷하게 영혼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선 육신적으로 출생한 뒤에 성장하지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결혼해서 출산합니다. 그리고서 양육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중생한 뒤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중에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양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출생하듯 중생하고 성장하듯 성화가 되는 거고요. 출산하듯 전도하여 양육하듯 양육을 하는 거예요. 출산하듯 전도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출산할 때 영혼 추수하게 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영육간에 가난한 자에게 이 영혼 구원, 영혼 추수가 잘 이루어지게 돼요. 영육 가난한 성전 미문 앞 앉은 거지를 베드로가 치유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벌떡 일어나 치유됐어요. 막 뛰고 걷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놀라워하자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자 그때 남자만도 5,000명이 영혼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맹인 안전뱅이 거지 가난한 존재였죠. 그리고 그때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했어요. 영육간에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보고 영혼 구원 역사가 임차가 일어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 다해 전도 출산에 힘쓰다 보면 영육간에 가난한 자를 만나게 되고요, 큰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몇 차례 전도 집회를 개최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선 몇 군데 농촌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집회를 했었는데요, 집회를 앞두고 전도 집회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시내를 구역을 분담해서 돌아다니면서 배포를 했어요. 그 전단지는 아주 조악한 것이었습니다. 갱지 A4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단면으로 빨간색으로
조악하게 인쇄를 한 건데요. 그 집회를 소개하는 전단지를 들고서 이것을 뿌리면서 구역별로 나누어 줬어요. 저도 한 분 목사님하고 같이 맡은 구역을 돌면서 막 이걸 나눠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걸 돌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볼품없는 전단지 한 장씩 뿌린다고 체육관 전도 집회에 몇 명이나 모일까? 별로 모일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녁 집회 시간에 작지 않은 시 실내 체육관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저 춘천 실내 체육관보다는 조금 작아요. 근데 꽤 큰 건데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그래서 집회 때 저도 강사로 말씀을 증거하며 간증을 하면서 치유 집회를 이끌었어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아멘을 시켰더니 아멘도 크게 잘했어요. 그날 치유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요. 특별히 결신자가 아주 많았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아주 놀랐어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이런 집회를 춘천 실내체육관에서 했다면 그냥 갱지로 조악하게 인쇄된 이런 전단지를 뿌리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춘천 실내체육관에서 이런 집회를 열었다면 이런 결신 역사는 고사하고 아마 거의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필리핀에서는 왜 이런 집회 성공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가난 때문입니다. 영육 간에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얻으려고 모여서 영육 간에 얻어가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나 인도 등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는요, 이런 전도 집회를 열면서 먹을 것이라도 주면 수십만 명이 모이고요, 때로는 수백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사진 찍은 걸 보면은 거의 지평선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결신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가난 상황에 빠질 때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부유해가지고 이런 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환란과 가난이 심하게 임할 때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다의 전도 출산에 힘쓰다 보면 영육 가난한 자를 만나게 되고 큰 영혼 추수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부담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못해서 늘 한쪽에 죄책감이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잘 되지는 않고 전도 부담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 다해 전도 출산에 힘쓰다 보면 영육 가난한 때가 되든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 구원 추수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 다해 전도 출산에 힘쓰는 게 중요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든 영육 가난한 자 전도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혼 추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신자가 추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축복을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봉헌으로 심을 때 축복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화를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닮아 성화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영혼을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출산할 때 영혼 추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3대 추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추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 추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추수 인생길 열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추수로
행복한 신앙 인생 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오늘 추수감사절날 이 3대 추수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내년도 감사절에 풍성하게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